누가복음 16장 1에서 13절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경고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는 여자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셨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을 찾은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 장자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죄인을 찾는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아버지를 거역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은 죄인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주님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5장에서는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내용이라면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은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를 가르친 겁니다. 이 지혜는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거처를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비웃었어요. 본문 1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내가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15장에선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의 경고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16장에서는 바리새인을 경고하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미래를 예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앞길을 생각해 보니까 막막해요. 하던 일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무엇 할까 생각해 보니까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자기가 힘이 부족하고 그래도 큰 집 부잣집에 청지기를 하면서 떵떵거렸는데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 앞길을 예비게 하기 위해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삭감해 줬어요. 이런 청지기의 행동을 알게 된 주인은 그의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했어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주인의 재물을 손해나게 했어요.
주인의 재물을 손해나게 했는데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지혜로웠다라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죠. 이 청지기 비유의 결론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미래를 예비하는 일에 참 지혜로워요. 이 세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내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자 비유가 있죠. 부자가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곡식을 쌓다 보니까 더 창고가 필요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자, 이제 창고를 많이 채웠으니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했다가 그날 밤에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일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어요. 항상 자기 스스로 극복하려는 지혜가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보다도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대비하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 청지기처럼 지혜로워야 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얼마나 내일은 더 풍요롭게 살까를 지혜롭게 궁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광스러운 초소를 주는 일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 준비한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내일을 준비했어요.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로 빚진 자들의 빚을 삭감해주고 빚진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빚진 자들은 큰 비용을 삭감받았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모두 다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맡아서 이거를 삭감해 줄까요? 저걸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전적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손해가 나도 그 책임을 주인이 알아서 지는 것이고 큰 이득이 나도 주인이 그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도 손해가 났다 그러면 청지기의 직무를 잘한 것인데 이 청지기가 불의하게 주인의 것을 손해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불의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주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청지기로 자기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청지기의 친구가 돼서 그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처소는 종말론적인 교훈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봉사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지혜예요. 이 청지기 비유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이와 비슷한 교훈이 누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갚을 능력이 있는 부자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론이 뭡니까? 의인의 부할 때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잔치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가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쳤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의인의 부활 때 가품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축복은 종말론적인 축복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부활 때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지혜롭게 예비하는 자에게 영원한 초소를 주신다고 가르쳐요. 그 초소는 종말내 얻을 초소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 성소입니다. 이 영원한 초소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종말의 지혜예요.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수고해야 될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일에 수고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내일을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지혜로워요.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적금도 많이 하고 땅도 사놓고,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뉴스가 뭡니까? 첫 번째가 주식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는 뭐냐? 세상에 주식을 해서 큰 돈을,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큰 부자로서 부동산을 사두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를 구제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은 자기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그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없어질 재물이에요. 지금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맡았지만 이건 이제 그만두고 내려놓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 재물로 내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지혜.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한 거는 돈의 이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내일을 준비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 부분은 지혜롭다. 이 주인은 큰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얼마 없어졌던 이런 건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청지기가 거기엔 지혜롭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 물질, 건강 모두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20대 때, 30대 때, 심지어 50대 때 막 건강해서 펄쩍펄쩍 날아다닐 것 같아도 시간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도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듣는 일이나 또 전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구제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없어질 물질로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없어질 시간으로, 없어질 건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내일을 예비하는 영원한 지혜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없어질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빚진 자들의 빚을 삭감해 줌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빚진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하니까 빚을 졌겠죠. 부자들이 무슨 빚을 졌겠어요.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진 거예요. 아마 여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항상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빚을 주고 다 받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추측이고 생각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주로 언급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빚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며 갚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하늘에 다함이 없는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가 그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서 100만 원을 갚아내라 어려울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갚아내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탕감해줘서 너 30만 원만 갚아라, 깎아주고 70만 원만 갚아라, 이렇게 했으면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좋은 친구입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해서 하늘에 다함이 없는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가 그의 것이 된 거예요. 없어질 재물이에요. 이제 청직이 그만두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이 청지기는 남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지혜로운 자라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 지혜는 천국을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본문 10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주님은 불의한 재물, 곧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어요.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 내. 나는 이렇게 많이 못 받았네. 나는 이렇게 작네. 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처럼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것이고 우리의 몫을 받는 길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충성하면 우리의 몫을 받는 것이에요. 주인의 것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충성하면 우리가 받을 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원한 처소를 얻었습니다.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몫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행한 청지기는 복직될 것이고 주인의 것을 다시 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삭감해 줌으로 주인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겠어요. 아, 내 빚을 삭감해 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항상 신명기 율법이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율법인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예요. 왜요?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으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부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예요. 부자니까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얻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자기만 먹고 자기의 영광만 취하다가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빚을 삭감해 주는 일은 주인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빚을 삭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언약을 따라 청지기에게 잘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갚는 거예요. 이 원수만 그렇게 갚는 게 아니라 은혜도 그렇게 갚는 거예요. 율법은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갚는데 원수만 눈에는 눈, 이해로 갚는 게 아니라 은혜도 그렇게 갚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잘하면 남도 나에게 잘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행하는 대로 갚는 거예요. 남에게 잘못하면서 그가 나에게 잘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복은 하늘 영원한 처소를 얻는 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청지기 비유의 전체적인 결론이면서 경고입니다.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인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겨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지 경히 여기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 경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중하게 여겨라라는 거죠. 지금 재물을 섬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 비웃어 버렸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어 버렸다. 유대인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루는 어떤 관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부자여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 부활을 얻으라고 가르쳤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주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망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의 이 글이 너희에게 응답됐다. 내가 온 것이 바로 그 응답이고 내가 와서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율법이 성취됐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빚진 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신명기 율법으로 경영되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신명기 율법으로 경영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며 가난한 자들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빠지면 안 돼요. 부자들만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고 부자들만 영광 얻는 나라가 아니라 이 율법에 의한 이 가나안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가난한 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데리고 성소에 함께 와서 먹고 마셔야 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산물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와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뭡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나그네 단 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와 나누는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기업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전에 다 빼앗았던 거, 전에 다 빚으로 받았던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너 이 땅을 담보로 내게 갚아라, 네 몸을 담보로 내게 갚아라 하고 다 잡아서
혹은 땅을 빼앗았거나 아니면 땅을 받았거나 혹은 따로 몸을 받아서 종을 삼았거나 7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돌려주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기업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는 긍휼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먹어버리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제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긍휼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것을 맡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청지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실 우리가 큰 물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쓰면서 낭비하고 그것을 잘못 쓰는 것을 체크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다가 없어지는 건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귄 청지기처럼 우리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는 주인의 것으로 주인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청지기처럼 우리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크고 참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가 크고 참된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되는 자가 크고 참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의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봉사로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믿음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성된 율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영생의 나라를 상속하는 지혜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오직 하나 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재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재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잠깐 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충성하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제에게 물질을 공급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 잠깐 맡겼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되고 영원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몫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 충성한 자는 주님께 자기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서 그 시작이 구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이어받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이어받은 행전이기 때문에 항상 구제하는 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몫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청지기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불의한 재물로 주님께 봉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되어주신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부유한 자로서 낮아지신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그 은혜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제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도와줘야 돼요. 오늘도 사랑의 봉사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